기침을 한두 번밖에 안 할 것 같아. 집에 있으면 기침을 너무 많이 해. 내가 배가 아플 정도로. 기침 너무 하니까 또 이제 어지럽대요. 이게 어지럼증 같이.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3장, 4장, 5장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장, 5장. 야고보서 3장 보면은 혀에 대해서 말해요. 3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니라.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말에 실수 없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일단 우리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우리 입술에 그 천사가 앞에 서 있어가지고 꼭 허락한 말만 그냥 우리 생각이 나온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에 대해서 나와요. 4절 보세요. 3장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 타이타닉 있죠? 어마어마 큰 배인데 그 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키를 잘못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처음 한 500명 죽었나요? 이게 그 어마어마한 배도 작은 키, 배 밑바닥에 있죠? 그 키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혀가 그렇게 작은 부위인데도 온 우리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뭐가 임한다면은요, 불의 혀 같은 게 임해요. 그리고 바람 두 가지예요. 바람하고 불이 임해요. 근데 불 있죠. 불은 다 태우거든요. 태워가지고 바람으로 뭐 재 같은 거 싹 날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게 이 사람들이 혀가 다 바꿔줘요. 새 텅, 뉴 텅.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와닿는 것은 혀가 달라집니다. 정말 혀가 달라져요. 제가 수사기에 있다 보니까요, 그 범죄 죄수들 있죠. 죄수들 욕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 저놈은요, 뭐 욕 안 해서는 평어로 이놈 저놈. 70먹은 할아버지한테도 이놈 저놈 그렇게 했다니까요. 평어로. 그럼 내 말을 하면 10마디 중에서 한 7마디가 욕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고 뒤집어져서 이제 신학교 가는데 혀에서 욕이 나오니까 이거 옛날 뭐 70년, 80년대 부흥 강사들 욕을 했거든요. 권사분들한테 뭐 좀 쌍시옷 바르면 욕을 좀 했어요. 그때도 아멘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요금 안 넣으면 안 되거든요. 야, 이거 어떡하나. 내도 모르게 욕이 나오니까.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이 혀가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삼각산 있죠. 옛날 삼각산에서 3일 금식으로 갔어요. 이제 물도 안 마시고 있어요. 금식 하니까 방언이 부르르 하됩니까요? 혀 있죠. 혀가 이 밑에 이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혀 밑에 실핏줄 있죠. 그게 터지기 직전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도 마시기도 힘들 정도로 3일 금식 끝나고 이제 죽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혀 좀 바꿔달라 기도했거든요. 혀 좀 바꿔주세요. 혀 좀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혀가 말씀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면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혀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3일 금식한 거예요. 근데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옛날에 국민학교나 그랬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내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거기까지 수고하면서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마가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다 존충어. 꼬마 나이 뭐 5살, 10살 다 존충어예요. 다 존칭어를 써요. 옛날에 기자가 왔다 그랬는데 동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아직 안 돼요. 나이들은 어떤 동생인데 막 하니까 그러네요 저러네요 이렇게 또 이제 내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 친한 친구 그 지영진 변호사라고 있어요. 그 저스티스 그 동성이 아주 앞장서는 귀한 변호사거든요. 내가 둘도 친해요. 중마고에 초등학교 같이 걔 남동생이래. 그랬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쓸 때도 그러세요. 내 언제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는 애들은 내한테 선배님 그러면 내가 반말을 하는 게 보통 우리 시골의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혀를 그렇게 하나님이 할례를 해준 거예요. 우리 혀 진짜 중요합니다. 그 사람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대화를 한 5분 나누면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은 어떤 말을 쓰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혀가 정말 중요합니다. 혀가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혀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 혀로 여기 보면 이제 계속 보겠지만도요 혀를 길들여야 돼요. 여기 보면은 4절 보니까 그 큰 배도 작은 키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5절 혀도 작은 지치로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 있지요. 이게 불 아까는 배 작은 키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불로 표현해요. 작은 불쏘시가요 큰 산을 태워요. 뭐 태백 산맥을 태울 수 있고 강원도 어마어마한 불이 나오지. 작은 불씨가 그 정도로 무서운 게 혀예요. 혀. 그래서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발길을 불살리다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 잘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혀 진짜 조심해야 돼. 혀. 그래서 혀 가지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 속담 중에서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요? 천냥비. 옛날 천냥비서 그때 당시 천냥비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로 천냥비서를 갚은대요.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 인생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있죠? 민수기 14장 봐보세요.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시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요 니들 내 귀에다 뭐라 그랬지? 내 원망불평했지? 모세도 원망불평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나를 맹시하여 너희를 구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후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던 사람 있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 죽여줄게. 아니 보세요. 14장 2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보세요.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말에 씨가 된다 그래. 말에 한국말로 해. 말에 씨가 돼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내 아는 어떤 집사님 영국에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이 너무 힘드니까요. 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대. 이러다가 피가 마르지 계속. 근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킹스턴 병원에 가보니까 무슨 병이었게요? 피가 말라.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내가 사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이러다 피가 마르지 그러는데 진짜로 피가 마른 병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혀 어떻게 쓰세요? 혀 잘 쓰시면 됩니다. 정말 혀 잘 쓰면 돼요. 하나님 허락한 그 말씀이 선포되면 참 좋아요. 여기 8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런다잖아요.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니고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잖아요. 그래서 9절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 할렐루야 하다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 저주하고 있어. 똑같은 입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지 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찬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혀 조심해라는 겁니다. 혀.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녹음시켜 보세요. 매일매일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내 인격이에요. 내 삶이에요. 정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는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똑같이 또 행함. 지혜 있어? 총명 있어?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를 것을 거짓하지 말라. 독한 시기. 시기가 무섭습니다.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시기 때문에.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럼 나라밖에 더 찾을 게 더 있어?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래. 시기가 들어가요. 시기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국력 낭비예요. 사울 왕이 3,000명의 특수용사를 가지고 한 사람 죽이려고 그래. 나라의 영웅 아니에요? 이스라엘 원수 골리앗을 죽였으면 고맙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는 자께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같이 슬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아픔이 나 아픔이고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영어로 Your pain is my pain. Your joy is my joy. 정말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악한 시기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영국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 코리안 미셔너리 카운슬 KMC라 그래요. 매일마다 우리 선교사들 있죠. 설교하고 있는 거 다 올려줘 제가 한 명이나 두 명씩. 근데 혹시라도 우리 선교사들 중에서 나는 저렇게 설교 못하는데 저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있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이해되죠? 정말 우리 같이 있는 동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면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시기 얼어가지고 13년 동안 죽이려고 그럽니다. 17살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나이 30대 들어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다윗이. 시기 무섭습니다. 여기 보세요. 16절 또 시기가 나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없애야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성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옆으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예요. Are you a troublemaker or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원수된 거 있죠. 내가 들어감으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되고 또 사람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들어감으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화평케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데 중요한 화평케 하는데 강력한 단어가 감사더라고요.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싸웠어요. 막 말다툼 해가지고 아버님 한쪽 방에 불러서 아버님 어머님 저렇게 하는 것은 어머님이 그래도 사랑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저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아버님은 시큰둥하고 막 이래. 그리고 어머님을 또 불러서 한쪽 방에 어머니 아버님 저렇게 나오는 것은 아버님 그래도 신경 써주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감사하세요. 두 사람 마음에 어머니 아버님 속에 감사를 심어줬거든요. 한 3-4시간 흘렀어요. 근데 둘이 찌뿌찌뿌 하더니 다 풀어졌어. 감사가 들어가니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런 사람들 위에 열매를 맺는데요.
4장 보세요. 4장 2절 후반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많이 구해서 많이 얻으시기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좋아요. 저 많이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삼기도 하고 또 오늘 저녁에 철학기도 하는데 내가 몸이 감당하려니 모르겠어. 근데 많이 구해요. 진짜 많이 구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구하는지. 정말 많이 구해요. 근데 내가 구하지 아니해가지고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이 구하세요.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있죠. 최자실 목사님 하루는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 보물 창고가 있더래요. 보물 창고인데 그 보물 창고에 꽈득꽈득 담아져 있더래요. 챙겨져 있더래.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왜 이렇게 많이 천국에 보물 창고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래. 나의 백성들이 구하지 아니해가지고 찾아 쓰지 않더래. 이해되죠? 구해가지고 찾아 써야 되는데 안 찾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You don't have because you don't ask. Even when you ask, you don't receive it. Why? Because you ask with a wrong motive. 정욕대로 잘못 쓰려고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튼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길이 뭐라고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예. 예. 세상과 벗이 되면은 하나님 원수 된대요. If you are friend of the world, you are a friend, the enemy of God. 예. 그리고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매일마다 겸손하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이 뭐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복. 철저하게 obey, submit. 하나님께 순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영국 동쪽쯤에 런던 밖인데 브렌트우드라고 브렌트우드 들어보셨어요? 브렌트우드? 거기 한 2,000명 모인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페닐 펜테코스트 처치. 마이클 리드라고 유명해요. 옛날 경찰관 생활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내하고 이제 마을이 2,000명이죠. 영국이 한 10대 큰 교환에 드는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최정상 선교사님이 암노스 신학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근데 마이클 리드 이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것을 안 믿더라고. Resist the devil, devil flee from you. 근데 그 사람은 신학이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셔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 대적하지 안 해도 된대. 근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밥 먹다가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 때문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했어. 근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페넬 펜테코스트 뭔가 그 교회에 120명의 찬양팀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찬양팀이 그것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있죠. 생방송으로 BBC에서 찬양하고요. 뭐 굉장해요. 그 찬양팀의 컨덕도 있지요. 지휘자하고 가늠한 거예요. 이 남자가, 이 목사가. 그래서 다 쫓겨났어. 그래 쫓겨났어. 이게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그 기도를 했더라면 아마 그러지는 않으시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마귀 대적하는 기도 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귀 대적하는 기도 해야 돼요. 예? 먼저 마귀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거의 한 내가 봐서는 80~90%가 벌써 이겨놓은 거예요. 그래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예,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가깝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똑같은 6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래. 주 앞에서 낮추래.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대. 이게 하나님의 프린시플입니다. 겸손하면 높으시고 교만하면 하나님 낮추십니다. 이 법칙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높이셔요. 그리고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로다.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비방하지 판단하지 맙시다. 재판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냥 기도해주면 돼요. 14절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 봤죠? 안개 잠깐 없어져요. 그게 인생이래요. 인생이요 이래요. 제가 오산리 가봤거든요. 오산리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 있죠. 묘하고 사모님 묘 같이 나란히 있더라고요. 준떡집에 그렇게 쩌렁쩌렁하고 설교했던 그 100만 명, 200만 명 모였던 그 집회 가운데 설교했던 조영기 목사님 그냥 무덤을 하나 있어. 사모님도 있고. 이게 그냥 안개예요. 그냥 옛날에 쓰임받고 빌리그람 목사는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동안에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겸손해야 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뒤에 뜨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죄래.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래. 이 말씀이 내한테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줍는 게 선이잖아요. 안 주우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줍고 버리고 하고 그래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다가 이건 선이다 싶으면은 행함으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이게 7절 볼까요? 7절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뭐하지요? 인내한다는 게 인내. 오늘 심어놓고 내일 열매 보고 싶어하는 농부는 없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 치기도 해주고 이게 이 농부한테 배우래. 그리고 너희도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마지막 때는 인내입니다. 정말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될 것이 인내입니다. 끝까지 주의 강림하시기 전까지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인내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받으라. 고난 당했거든요. 선지자들 참 오래 참았거든요. 인내했대. 인내. 그들한테 본을 받으래요. 그리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신이라. 인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인내할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욥의 인내를 받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에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여러분 입다 알죠? 입다. 입다가 소원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입다가 소원을 했어요. 입다가 선지자거든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제 자기를 마중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중 나오는데 첫 사람을 뭐 자기는 동물이 나올 수도 모르겠어요. 강아지나 뭐 첫 누구든지 자기를 환영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대. 누가 나온 줄 알아요? 자기 딸이 나와. 자기 딸이 나와. 그러니까 서원기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서원기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서원기도 아주 그래서 결국은 딸을 죽이죠. 입다 어디 있겠어요? 참고 히브리서 11장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입다 이름이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면 이름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올려놨어요. 입다가 천국에 있고요. 여기 바락, 삼손도 천국에 있고 있죠. 13절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우리 인생이 비빔밥 같아. 예, 비빔밥이 다 섞여 있잖아요.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뭐 코가 숨도 잘 안 쉬지고 입으로 쉬고 기도해요. 또 즐거워하거든요. 그 찬송해요. 동시에 기도와 찬송을 같이 한다니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울하고 실라. 기도하고 찬송을 같이 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하는 사람 기도한다 그랬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뭐한다 그랬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뭐하는 사람 참여라고요? 즐거워하는 사람.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울과 실라라니까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진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처럼 살아야 돼요. 그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그 계집종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얼마나 두드러 맞는지 몰라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수갑도 채고요. 족수도 채웠어요. 근데 밤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요. 네, 그 가운데 즐거워해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찬송이 끊이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지요. 감옥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또 찬송했대요. 그게 뭐가 즐거운 일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근데 즐거운 거예요. 왜? 고난 가운데 복이에요. 고난 가운데 복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 정말 중요해요. 중보기도. 그리고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그리고 16절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The prayer of righteous man is powerful and effective. 의인의 간구가 뭐라고요? 역사님이 많대요. 저 병원은 신방 많이 가거든요. 병원 신방 가면은 거의 죽는다고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줘요. 살려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연락 왔더라고요. 몇 주 전에 병원 신방 갔는데요. 막 온 몸에 막 아주 사람 아닌 것 같아. 막 너무 육축이 14살, 10대 여자아이인데 그 문둥병처럼요. 얼굴이 막 그렇게 됐어요. 온 몸이. 근데 정상이 됐어. 근데 예언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2주 안에 병원에서 나올 거다 했는데 2주 후가 그때 토요일이었거든요. 딱 토요일 전에 금요일에 나왔대. 예언들 응답했대. 근데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그 기도 제목을 내한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을. 그래서 이번 주에 오겠다 그러더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가요. 역사님이 크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우리 의롭다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 17절에 그래서 엘리야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거예요. 또 다시 기도한 즉 또 비가 내리고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행지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해 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악한 것을 거듭나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야고보서 3장, 4장, 5장 3장은 아까 혀에 대해서 4장은 또 구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고 또 겸손하는 거 5장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야곱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3장 말씀처럼 혀가 하나님 앞에 바른 혀가 되게 없어서 4장 말씀처럼 겸손하게 없어서 5장 말씀처럼 기도하는 능력,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혀를 잘 제갈할 수 있도록 잘 해서 축복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저희들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 크다 그 말씀에 싸우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마음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천관의 그날까지 겸손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해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불러주셔서 정말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혀를 잘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오병의 기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대님.